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생명은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생명은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우리 인간의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 특별히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자체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 모든 명령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음에 단단히 새겨라. 마음에 단단히 새기려면요, 새겨지는 것들은 반복되지 않으면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네. 라는 차원을 가지고 기쁨만 가지고 감동만 가지고 그 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것을 되씹고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생각할 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곧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자꾸 새로운 말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교훈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고가 짙게 깔려 있냐면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나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내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만 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이 풍성한 깨달음, 지식은요 상대를 정죄하고 교만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삶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묵상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묵상이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생동물이 배가 고파서 먹이를 발견했을 때 취하는 행동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눈 감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소극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배고픈 야생동물이 먹이를 만났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말씀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을 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새길 뿐만 아니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봐도 그런데 오른손에 표를 받고 이마에 이렇게 인을 찍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 19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그냥 가르치지 말고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계속 말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해서 뭐 하라는 거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어제 아버지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아버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래요. 이제는 20절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 문설주 대문 안에 써서 붙이래요. 우리 집은 무슨 집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집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집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살았던, 특별히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태어나는 광야 1세대들에게 그 부모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랬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세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의 복은 부모의 하긴 나름이라는 거죠. 부모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백지 같은 인생으로 태어난 그 자녀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 그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삶, 그것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과 그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화 만들어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세팅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냥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지, 맞아, 그래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기록된 13절부터 이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때에 맞춰서 봄과 가을에 비를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키우는 소들까지 먹을 수 있는 풀도 내가 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익숙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풀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풀도 올라온다라는 거야.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농사짓기 아주 적합한 땅이었던 반면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애굽에 비해서 비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이 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물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고여있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비를 주셔야만이 싹이 돋고 결실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땅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에 가면은 이제 무슨 모든 복지 혜택, 풍성함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제 에덴 동산처럼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가나안은 그런 곳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그 언약을 지키는 자,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언약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이 있는 땅이 바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눈에 보이는 환경들 있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의 풍성함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이 무너질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은요 다 무너져요. 역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 저주입니다. 저주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좀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나? 이렇게 매를 드시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가만히 있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을 제가 또 보고 또 종종 그런 후배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같은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었으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한 친구가 너무나 설교를 잘해요. 제가 들어도 정말 감동적으로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역자로 가는데 여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발각돼서 제명이 됐지만 물어보는 거죠. 선배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감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분은 매번마다 설교를 흔히 하는 말로 홈런을 칠까요? 썩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범죄했을 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고 설교가 안 되고 설교의 줄이 안 잡히고 오히려 그게 축복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승승장구한다면 저주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땅에 비가 안 오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내 인생의 삶, 내 삶의 바운더리를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생각하고 발을 내딛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후부터는 비가 안 오면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땅은 다릅니다. 광야는 뭐 비가 거의 안 오는 곳이었으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땅은 굳이 비가 오지 않아도 충분히 나일강으로 충족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만큼은요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가 살아가는 내 눈에,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하늘과 내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구름과 태양과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들려주는 메신저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비가 안 오면 우리는 그냥 왜 장마인데 비가 안 오지? 뭐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무슨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너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인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분과의 친밀함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친밀함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영적인 삶의 스타일을, 그 경건의 삶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삶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강한 소망과 열망이 일부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늘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내 인생에 승승장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통할 때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가버리면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 승승장구함이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서 뭐 할 겁니까? 금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서 강해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그때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솔로몬이 도달했던 수많은 정상들 중에 단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 땅을 떠납니다. 명예라는 최고의 정상, 성적인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정상,
돈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정상, 권력과 명예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정상, 지식과 예술의 한계가 가져다주는 그 정상, 솔로몬 다 가봤어요. 쉽게 말하면 이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이미 갔다가 내려왔다고요. 그 정상에 가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그 정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축제 사자 거기 올라가 보는 거야.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올라갔다 온 사람은 없다잖아요. 그 말은 네 인생 이제 아무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야. 그거 알고 가라는 거야. 그래 충격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나보다 앞선 경험을 했던 사람들, 지혜로운 인생은 나보다 앞서 경험한 사람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건 먹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천막 안 쳐도 되고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려면 네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말씀이 새겨져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살 때 환경이, 구름이, 태양이 너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비가 멈추면 너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늘 그 은혜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